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동문을 여는데 삐빅 소리 나서 기름칠하고 나니까 뭐가 안 되고, 특별히 지금 1층에 문제가 뭐냐면요, 어제까지 잘 되었던 이 난방이 안 돌아가요. 참 희한하죠. 이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고치려고 했는데 저게 엔지니어가 와야지만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밑에 따뜻하게 하려고 오만 걸 다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또 스케줄 차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게 25일 날은 밑에 식사가 없고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던 걸 받으셔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불편함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요,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릇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릇은 무엇일까라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의 정보여서 물론 정확한 정보일지는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왼쪽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오른쪽이겠죠. 저 그릇이요, 중국에서 생산되고 약 1736년에 에나멜 처리된 도자기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 그릇이 홍콩에서 경매되었는데요, 그 가격이 달러로 얼마냐면요, 2,50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해요. 환율로 환산하자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약 330억. 저 그릇만 우리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겁니까?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기쁜, 약 330억이래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제 기준에는 오른쪽을 보면요, 저거 뭐냐면요, 브랜드 이름이요, 플로라 다니카라는 도자기래요.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어디냐면요, 로얄 코펜하겐에서 최상위 라인에 붙여지는 이 브랜드 이름이래요. 이게 플로라 다니카. 플로라 다니카는요, 1790년 처음 탄생 후 현재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도자기 중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비싼 라인에 꼽힌다고 해요. 이 도자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플로라 다니카는요, 약 3,000번의 식물을 모티브로 라인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수천여 번의 채색과 24K 금으로 완성한 골드 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릇보다도요, 정교한 수작업으로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명품 도자기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플로리에 다니카 도자기를 사고 싶다, 살 수 없대요. 이건 뭐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매물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백화점 정가로는 얼마 하냐면요, 요 접시 기준으로 약 19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럼 난 190만 원 있는데 살래? 안 판대요, 여러분. 엄청난 이 권위를 갖고 있는 도자기라고 합니다.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겠지만 도자기 중에 하나만 있었더라도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고 있어도 즐겁고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보고 있으면 즐거우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지지 못하지만 이 플로리 다니카라는 이 브랜드라는 도자기 하나는 집에 내년에는 꼭 하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주님, 저에게는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해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토기장이와 같다라고 비교해요. 그럼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진흙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착각한 게 있는데 사람만 흙으로 지음 받은 게 아니에요.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살펴보세요. 여러분, 2장에 보시면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마찬가지로 진흙을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사람에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은 첫 번째 다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의정 자유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지의정 자유. 이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에게만 르하르라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이 생기는 뭐와 똑같을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여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기니까, 왜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실까? 단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원하고 뜻하는 대로 걸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토기장이와 같다, 우리는 진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불평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아니, 좀 더 완벽하게 만드시고 좀 더 뛰어나게 만드시고 여자분들은 좀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남자는 좀 더 멋있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세상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지혜롭게 창조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걸. 왜 저 사람에게는 주셨는데 나는 주시지 않았지? 왜 저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창조하였을까? 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슬픔이 막 몰려올 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본문 2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요.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대요. 왜 그릇이 다양할까요? 그 그릇이 만드는 재질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릇의 재질은 귀하고 귀한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재질로 은 그릇이 있대요. 또한 어떤 재질은 나무 그릇, 또한 어떤 재질은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이 존재한대요. 다양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큰 집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관점으로서 자기가 있는 다양한 그릇 중에 소중한 그릇을 순위로 정한다면 이 그릇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그릇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금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게 그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큰 집의 주인이라면요.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가장 큰 소중한 그릇은 뭘까요? 금그릇이죠. 자기에게서 이 금그릇은 너무 소중합니다. 두 번째는 은그릇, 세 번째는 나무그릇, 나중에 제일 흔한 그릇인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라면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이 이 소중하고 귀한 그릇은 어떤 때에 사용할까요? 보통 때 막 사용할까요? 안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면요, 이 가정 신방을 가면 남편분이 꼭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신방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그릇이 있는 줄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손님이 오실 때 꺼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한 일에 쓰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요, 큰 집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주님의 세계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금그릇과 같은 귀한 재질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과 같은 귀한 재질, 또한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어떤 사람은 진흙과 같은 이 재질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요 다 같은 진흙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기질과 성격과 그 모든 것들이 다르다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한 내가 나무 그릇 쓰고 질 그릇이라면 금 그릇과 은 그릇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느낄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why me? 나만 왜 그럽니까? 왜 나에게 이런 그릇으로 만드셨죠? 왜 저 사람은 그런 그릇을 만드셨고 그렇게 좋은 성품과 좋은 기질과 좋은 성격과 좋은 것 다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나도 안 주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 기분으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이 막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것을 주셨다라면 난 정말 멋지게 더 잘 살았을 건데. 그래서 막 비교하면서요 막 마음이 슬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완벽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원망하고, 그래서 좋은 삶을 살게 할 때마다 너무 부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았을 걸.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내 삶이 고달프게 만드셨을까? 그게 원망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똑똑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똑같이 목사고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도 그런 은사를 주시면 좋을 건데. 그러면 어떤 목사님 보면요, 막 성도를 들었다 놨다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1시간을 들어도 마치 10분과 같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어? 라고 드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말빨의 은사를 왜 나에게는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막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저 말인 것 같아요. 한번 봐봐요.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다 여러분 우리의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 막 반문해요. 그럼 하나님 뭐냐고, 왜 나한테 반문해? 내가 그렇게 만들 권세도 없고 그렇게 만들 주권도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재질대로 귀하게 여기실까? 귀한 재질로 만든 사람은 귀하게 여기시고 천한 재질로 만든 사람은 천하게 여기실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금그릇이면 무조건 귀하고 소중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고,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같은 사람은 보잘것없고 천한 일만 맡기는 그러한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재질을 따라서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재질을 가진 사람이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거룩하고 선한 일에 쓰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 재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에 어떤 사람을 쓰고 쓰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요, 아무리 금이라고 아무리 은그릇과 같은 재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방을 가요. 멋진 그릇에 담아서 음식을 담아줘요. 근데 다음에 보니까요 막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음식 먹고 싶은 마음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그릇이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요 안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다라고 말하면 이런 것은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에 어떤 것의 의미인지 알려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문맥상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2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2장 2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마음으로 부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뭘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청년의 종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종욕이라는 단어는 단지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좀 더 포괄적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향하는 열정과 갈망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죄에 대한 사모함, 쾌락에 대한 열망,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에서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 서신서의 말씀에 따라 정리하자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기질, 오늘 본문에 따라 말하자면 재질에 따라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완전한 복음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오직 새롭게 함을 통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그 열망과 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히스토리예요.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다윗 왕 한번 보셔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일을 사용하실 때 보통 사람들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재질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이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질 즉 보이는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중심. 특별히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인간적인 외모로 볼 때는 왕의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 말고요 그의 형들이 더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는요 왕에 합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키도 크고 왕처럼 무람하고 지도력 있고 통솔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외모만 봤을 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리고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나의 마음에 합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 또한 다윗은 왕으로 아예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양치기에 밖에 있는데요 자기의 형들이 다 불러갔지만 더 없습니까? 라고 할 때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불러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또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모세가 어디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의 재질이 중요하다면 어디에 있을 때 귀하게 쓰임 받아야 했습니까? 모세 아시죠 여러분? 어디에 있을 때 쓰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애굽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쓰임 받아야죠.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폼나게 아주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떨 때 쓰임 받죠? 미디안 강야로 도망쳐서
이드로 장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수십 년의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도로 모세가 자존감이 없어졌냐면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그런 재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존재적 절망감에 사로잡혀 자존감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보셔요, 여러분. 재질이 중요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질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뭐하러 비교합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요. 저는 성격도 안 좋고요. 기질도 안 좋고요. 나는 끈기도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사용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재질을 보면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재질이 아니라 종력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서 있다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선한 일에 그러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어요. 자기의 경험을 믿어요. 자신의 힘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노력하면 못 이룰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자기 긍정이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걸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벗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늘 자신을 낮춰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또 올려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놀랍게 쓰임받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냐면요,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의 자랑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고학력을 자랑했던 것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재질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사용했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위대한 선교 지형을 바꿔버렸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신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잘났다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무너졌냐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라고 여길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은혜로 필요로 여겨질 때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껴질 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나는 왜 이런 인생의 고달픈 인생을 살까? 내가 바라지도 원하지 않는 삶이 내게 왜 왔을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들이 왔을까?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들어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 생의 끝인가 봐. 이러한 인생으로 창조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긴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긍정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재질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재질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절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셔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세요. 신세 한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얼감매며 왜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비참한 자로 만듭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꼭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긴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재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재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재질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릇의 재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긍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를 자랑하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